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 모두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흑백한 것을 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서를 쭉 상고를 했고 오늘부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전하고자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성령에 의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죠.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사로이 어떤 개인 감정으로 이렇게 쓴 편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하나의 대표 기관으로 계식 기관으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먼저 깨닫게 되어진다면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후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최초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AD 한 51년경에 이제 기록됐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바울,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사도 바울이 그 중에서 14권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도 최초의 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아주 최초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의미가 있고 또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읽어봤겠지만은 먼저 16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마게도니아 지금은 그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죠. 마게도니아의 그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 턴해가지고 아시아로 가려다가 이렇게 처음 간 것이 유럽 쪽 이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서 자주장사 그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아주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점치는 아주 귀신 들린 그 자를 쫓아내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주 매를 많이 맞고 아주 손과 발에 아주 차고가 채워져서 아주 빌립보 감옥 깊숙이 이렇게 갇혀지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분께서 아주 그분께 속한 아주 더 좋은 그 부활을 사모하고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아주 제수들이 다 듣고 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찬송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참 지진이 일어나고 옥털고 손발에 차있던 그 차고가 다 풀려버리고 옥문이 열리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아주 복음이 전해지고 아주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 베푸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에서 16장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풀려서 이렇게 이런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풀려 나와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거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이 사도행전 7장 17장 1절부터 아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 가지고 유대인의 회당, 그 유대인들은 그 회당이 있는 안식일에 그 회당에 가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만은 성전이 없는 곳에는 그 회당이 있어 모이는 거죠. 그렇죠? 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안식일은 언제 있습니까? 안식일은 일주일의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새 안식일이면 3주죠. 3주. 날짜로 따진다면 21일. 그러니까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하고 예배드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예수가 뭐 다른 걸 안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주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신앙과 똑같은 그 신앙으로 아주 이렇게 세우도록 똑같은 신앙을 가지도록 아주 증거를 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똑같은 신앙으로 아주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는데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와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 몇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했으니까 유대인의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방인 중에서 헬라인인데 그러니까 그리스지 않습니까, 그죠? 헬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헬라인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경건한 것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헬라인 중에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귀부인들도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셨더라는 거예요.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헬라인의 그 유명한 뭐 그런 헬라인들 중에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더라는 거죠. 이 소문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걸 듣고 아주 폭력배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난독을 부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떼져온 거예요. 아주 잡히면 아주 죽여버린다는 거죠. 잡히면 맞아 죽을 뻔한 그때에 데살로니가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밤에 몰래 베레아 지역으로 아주 피신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세워지게 된 거죠. 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딱 몇 주간 3주간 복음을 전한 거예요. 21일 동안 복음을 전개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에는 바울과 신라가 없었어요. 가르치는 목회자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목사 같은 일은 그런 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전부 3주 동안 받은 초신자뿐이다. 초신자. 3주 동안 받았으니까 뭐 얼마나 뭐 알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3주 동안 가르침을 성경에 가르침 받은 것이 전부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진 거예요. 알게 되지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주님 재림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로 21일 동안 증거받은 그 진리를 아주 굳세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것이지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이 완전히 생명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것을 믿으면서 또한 정거한 사도 바울을 사모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왔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또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더 알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모하면서 아주 진리의 말씀에 아주 굳게 섰다라는 거예요. 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자가 있는 것보다도 더 크게 어떻게 했냐 소문이 나는 거예요. 21일 동안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받은 결과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완전히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기 지금 그 우리가 뒤에 읽었지 않았지만은 8절에 6절 8절에 이렇게 보니까 또 너희가 성령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고 이는 주의 말씀대로부터 마게도냐와 아케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 전해졌다. 이들이 하는 그 3주 동안 받았는데 이 3주 동안 받은 그들의 모든 것들이 뭐 엄청나게 그 모든 지역들을 그냥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 소문이 다 퍼졌다라는 거죠. 다 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자가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소문이 났다라는 이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실상이 되어진 거예요. 실상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1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해요. 신라. 사도행전 15장 끝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함께 이렇게 가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쭉 이렇게 지금 전도에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실라라고 했는데 신라는 신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이름이죠. 그리고 디모데가 나오는데 디모데가 추가된 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는 디모데가 없었어요. 바울과 신라만 이렇게 쭉 갔죠.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신라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데살로니가 와서 쭉 말씀을 증거하는 또 바울과 신라가 했죠.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디모데는 없었지만은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교육자로 세우는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 거기 사도행전 16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절부터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미리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보내가지고 사정을 알아보게 하고 이제 그것을 보고를 받던 후에 지금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간에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로 같이 동행하다가 지금 디모데를 어떻게 합니까? 보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가지고 그 사정을 알아보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들만 아테네에 머무는 것이 좋게 여겨서 너희의 형제며 일꾼이며 쪽에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죠?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그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실정을 쭉 알아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받은 거죠.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디모데도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미리 보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주 형편과 사정을 알아보고 이제 그 보고를 지금 이렇게 받아서 그 어떤가 처지가에 대해서 쭉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감격하고 감사하고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지금 편지로서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문안 인사를 먼저 하는 거죠. 1절에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는 여기서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는데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아주 속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아주 더하여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의 역사와 하늘에 예비해 주신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라는 것은 이 은혜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대속해 주신 그 은혜, 아주 속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있고 또 하늘나라에 예배 주신 그 엄청난 그 유업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강은 평강이 있다 했는데 평강은 악한 자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 아주 주님의 말씀과 아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 안에서 아주 평안하게 되어진 걸 말하는 거죠. 그냥 악한 자가 없는 가운데서 평안한 것은 아주 편안한 것은 그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평안. 아무 대적하는 자가 없고 나를 어떻게 뭐 위협하는 것이 없는 가운데서 편안하게 누리는 것은 이건 평안이라는 것이고 악한 자가 나를 우겨사고 그냥 죽이려고 덤비고 있는 상황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이는 평강이라고 하는 거죠. 평강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는 지금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인데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아주 방해하고 핍박하는 역사가 아주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그 5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은 여러분이 알지만 그리스 지역은 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우상이 많단 말이에요. 우상이 많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아주 불량배들에게 아주 우겨 사여가지고 아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괴롭힘을 당하고. 여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6절에 했지 않습니까? 또 너희가 성령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았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받았다. 막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자기의 동족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 평강이 있으라는 거죠. 아주 편안하게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느끼는 거죠.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주 예수를 붙잡아다 죽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아주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11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의 평강. 세 번이나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뭡니까? 이 평강은
아주 죽이는 자 가운데서도 아주 평안한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막 갇혔지 않습니까? 점치는 그 여인을 갖다가 됩니까? 아주 이렇게 깨끗하게 해준 그 사건이라 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아주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아주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아주 감옥 깊숙이 이렇게 갇혔는데 모든 것이 차고에 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밤중에 뭐 했다는 겁니까? 찬송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주시고 아주 이렇게 악한 자를 붙여주시는 것은 하늘나라 나에게 영광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이들도 역시 똑같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 믿음으로 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유대인들로부터 막 위협을 당하고 있고 같은 동족으로부터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그 가운데서 됩니까? 평강을 하면서 그 주님으로 들었던 주님의 그 복음, 그 사도 바울로부터 전했던 그 복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막 기쁨으로써 막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평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사도 바울로부터 21일간 아주 진리를 받았고 어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이러한 핍박과 환난을 이기면서 아주 단단히 세워졌다라는 거죠. 아주 말씀에 의해 세워지니까 아주 대단한 거죠. 이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주 그들에게 아주 믿음으로 아주 확고하게 아주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또 모든 지역에 소문나게 되었다. 이것이 6절, 7절, 8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인사를 보내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젊은 인사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게 이제 감사인데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을 감사하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은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아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의 그 믿음의 행위와 아주 사랑의 수고와 아주 그 소망의 그 인내를 이렇게 막 온 지역에 이렇게 퍼지게 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아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너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3주 동안에 걸쳐서 뭐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뭐 한밤중에 야간 도주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도대체 아주 교회가 세워졌는지 아주 걱정되고 염려돼 가지고 얼마나 궁금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시 그 아덴이라는 지역에 와서 디모데를 보내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알아보게 하고 보고를 받는 거죠. 고린도 쪽에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받는 거죠. 보고를 받는 소식이 너무너무 놀랄 만한 소식이라는 거죠. 도대체 3주 동안 뭐 이렇게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들이 제대로 받았는 것인지 못 받았는 것인지 뭐 한밤중에 그냥 이렇게 그냥 도주하다시피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아주 궁금했는 차에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알아본 결과 이거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아주 그와 같은 소식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세워져가지고 아주 소문이 나게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겨우 그래 몇 사람 남아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아주 그들이 모여서 아주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아주 아까 봤지만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 뭐가 아니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아가야 지방까지 완전히 다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소문이 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에 사도 바울이 하루에도 아주 수백 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2절에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그렇게 잠깐 복음을 전거했는데 저들이 받아들이고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진짜 모든 사람들께 본이 되고 있던 그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는데 그냥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분명히 말했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분명히 말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몇 가지 감사했다는 겁니다. 세 가지를 감사한 거죠. 세 가지를 지금 3절에 보니까 감사해야 될 세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장관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감사한다는 거죠. 사랑의 수고를 보고 감사한다는 거죠. 소망의 인내를 보고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아주 쉬지 않고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린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거는 줄이게 되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하면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 대부분 사랑이라고 최고로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최고로 여기는 것은 뭘 최고로 여기느냐? 마지막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제일 늦게 나옵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결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는 두 가지로 지금 분류해서 말씀하고 성경에는 지금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면 금초대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칭찬하냐면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인내를 알고 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행위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겁니까?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수고는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랑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인내는 소망의 인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똑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너 행위, 수고, 이렇게 인내를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실제 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두 교회 다 소망의 인내를 제일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소망을 뭐 한다고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교회나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아주 에베소 교회나 다 같이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 믿음, 사랑, 소망으로 아주 소망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중요시 한다고요? 지금 아주 소망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런데
또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아주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이거와 어떤 것이 다르냐 이렇게 또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13절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몇 절이 있습니까? 12절 있죠. 12절이 있기 때문에 13절이 나온 거죠. 그죠? 그 12절 내용이 뭐냐면 그때가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가 되면 뭐냐면 그때가 되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언제냐면 12절 앞에 또 몇 절이 있습니까? 11절 있고 11절 앞에는 또 몇 절이 있습니까? 10절 있죠. 그 10절에 보게 되면은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 온전한 것이 오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뭡니까? 온전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재림하신 주님을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는 겁니까? 아주 확실히 온전하게 보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계시록 요한복음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3절에 이제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다.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이 끝난다는 거죠. 왜냐? 내가 어린 나이 때는 어린 나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 나이와 같이 이해하며 어린 나이와 같이 생각했으나 어릴 때 나면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12절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10절에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것은 누구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거죠. 믿음의 눈을 보는 거죠.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그냥 앞에서 딱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틀리죠. 그죠? 희미하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희미하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딱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우리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게 되지는 거죠. 보게 되지게 되면은, 13절, 그 12절 끝에 보니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봅시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 2장 28절에 나와 있죠. 2장 28절에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가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가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다. 그분 앞에 담대하게 앞에 딱 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안다.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 재림하시는 주님같이. 누구가 됩니다? 재림하시는 주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니라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아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아주 직접 아주 면대에서 확실하게 온전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게 되면은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뭐가 제일 작고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죠. 아멘. 지금 재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살아갑니다. 재림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주고 우리에게 아주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주 믿음으로 가지고 아주 살았던 것도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멘. 이루어지게 되면 믿음의 승리가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나버리는 거죠.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소망했던 것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이렇게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아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하는 것도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 소망이 다 이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돼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은 뭐만 남게 되는 겁니까? 나의 남편이신 그분이 신랑 되신 그분이 오시고 나는 그분의 아내가 되시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 있는 사랑만이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는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사랑이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오늘날 뭐 사람들은 아주 사랑이라고 하면 다 속아서 막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7년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아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을 아주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거죠. 아주 평화의 아주 사도라고 다 말하면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아주 미혹하는 그 같은 자로 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소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고 나가고 사랑하고 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고 뭐 고린도전서 13장에 그거는 뭐 엉뚱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응? 1장 7절에 저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지금 1장은 총론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총론인데 이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합니까?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마지막 16장 한번 보십시오. 16장 끝이지 않습니까? 16장 끝에 22절에 보면 나오시죠. 22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헬라어로는 마라나다 때죠. 마라나다 뭡니까? 주 예수여 오십시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십시오라는 거죠. 주님이 속히 임하신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도 주의 재림에 관한 거예요. 주의 재림에 관한 거.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주님의 재림하게 되면 뭐만 남게 된다고 강조하는 겁니까? 사랑만 남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잘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 아주 소망의 인내를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참 잘하고 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천성교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재림 주님을 맞이한 후에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사랑만이 남는 거죠. 아주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소망을 제일로 가져야 하고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사랑이 남아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는데 아주 감사하면서 감사 조건이 감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세 가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나 잘하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응? 네. 첫째는 믿음의 행위이죠.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감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한 거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느냐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믿음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냐? 믿음의 행위가 뭐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전제라는 거죠. 뭐가 대전제라고요? 대전제가.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이니까 좀 찾아보는 거예요. 오후 시간이니까. 여러분들께 좀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냥 그 찾는데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히브리서 12장 2절을 빨리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읽으십시오. 먼저 찾는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네, 즐거움을 끝까지 위하여 합니다. 우리 믿음의 뭐라고요? 창시자. 우리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하신다라는 거죠. 완전케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계속 자라나게 해가지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믿음이 끝나게 되는데, 완성하게 되는데, 그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나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7절 읽으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아들과 누구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아는 자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 주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안 믿습니까?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또 누구를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뭐 하는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한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가르쳐 주는 거는 예수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출생하게 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한 분으로부터 나왔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아버지인 것을 깨달아지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마태복음 23장 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는 성령을 하늘에 계시니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 관계가요, 여러분 확신이 세워져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아주 사도 요한의 영을 하늘로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양을 이렇게 보겠는데 육신에 있던 모양 이렇게 생겼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진 거죠. 그죠? 그분이 알려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줘서 확실히 알게 되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예수를 믿게 되면 또 우리에게 뭘 부어줍니까? 성령을 부어주는 거죠. 성령을 받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냥 믿음, 그냥 뭐 예수 다니면 교회 다니면 믿음 생기겠지, 이게 아니야.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성경 구절을 많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시키는 거죠.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믿음은 드려야 된다. 뭘 드려야 되냐? 말씀을 드려야죠. 말씀을 안 듣고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야 돼.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한 가운데서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우리의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생명이 자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이 기본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죠?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 믿음의 행위다 그러니까 뭐 아이고 어찌어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네 속에 뭐가 계신다는 겁니까? 예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수하고 별도 이름만 예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냐 안 계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느냐? 그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그 뒤에 2장 13절에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바울이 전가하는데 바울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산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받아뺐다는 거예요. 야, 이건 바울이 아주 잘 풀어주는구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무능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서 역사하시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므로 아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가 아주 내 속에서 계속되고 있으므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모든 자들이 이와 같은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수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의 그 역사를 따라서 나는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수고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내가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죠. 믿음의 수고가 믿음의 그 역사가 아니죠. 그건 내가 하는 거니까. 그건 내가 하는 것이지 주님하고 관계없다. 그런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서 나는 그냥 거기에 뭐를 했다고요?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뭐 하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는요. 야고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야고보는 행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행하는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 하는데 바깥 표출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다. 쓸모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다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를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그 움직이는데 순종해가지고 그들에게 쓰여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그와 같은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루에도 수백 번씩 그냥 그들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치?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감사의 노트를 줘가지고 한번 찍어보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뭔지 사람들 앞에 내가 감사의 그러니까 행위 세 가지 이죠?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느냐 표현하는 거지 나오는 거죠. 내가 참 이렇게 커피를 타주면 내가 당연히 내가 받았는데 내가 고맙다 이 감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감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하여튼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나타나는 건 뭡니까? 믿음이 없이 그냥 행위로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 행위지 이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니까 누가 전제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뭘 주더라도 이거 주님이 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은 이렇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속에서 계시면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아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자들 위에 머리 위에 아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아픈 자들 위에 손을 얹고 아주 믿음으로 기도하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나 기도함을 받는 자가 똑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는 거죠. 아멘. 기도할 때 주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믿어야 되고 기도해 주는 자도 자기가 낫게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라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게 되지면 낫게 되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역사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로 인해 가지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자기가 열심히 충수하고 봉사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아주 인본적인 행위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뭐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에 나오죠. 충성. 믿음, 소망, 성령의 아버지 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충성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는 힘으로? 주님이 주는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내가 통상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해가지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는 인본적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언연히 속에 은근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에어컨을 이렇게 선사하신 그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는 거죠. 사람의 행위죠. 내가 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헛것이라는 거죠. 자기의 행위로 내가 뭐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한 것이 된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요. 6장에 쭉 보게 되면은 막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도 막 나팔을 불면서 내가 기도한다, 내가 검식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검식 기도한다 그러면 막 얼굴도 개재재 해가지고 저 사람 아주 오랫동안 검식했구나 이렇게 표시를 내는 거죠. 구제할 때도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도와준다 하고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이거는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없고 이미 다 사람들로부터 다 받았다라는 거죠. 네 상은 이미 받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쭉 쭉 읽어보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 쭉 말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만 믿으면 그것도 믿음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것도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창세 이후로 아주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환란이 있은 다음에 끝난 후에 주님이 아주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환란은 교회와 성도들, 오늘날 교회들에게 해당 안 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환란이 시작되면 우리는 환란 전에 다 이렇게 그냥 휴거한다. 하늘로 이렇게 뻥뻥 올라가고 그냥 환란은 아주 지지도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그걸 받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아주 부정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열심히 믿어보았자 믿음의 행위는 아니에요. 자기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역사가 있을 때만이 이것이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맺게 하시는 거죠. 그죠? 자신이 주님이 일하는데 뭐로 쓰여진다고요? 도구로 쓰여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 성령의 말씀을 묵살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근데 성령이 말씀하신다 해가지고 누구야 뭐 이렇게 막 들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심령으로 아주 깨닫게 하는 거죠. 심령 말씀으로 아주 이렇게 인지되고 알게 하시는 거죠. 갑자기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는 것이 다 주님이 말씀하고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주 순종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주 자기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바울이 증거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아주 피 흘려 우리를 속죄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다.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보시고 성령이 해야 된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 뭐 이런 것들 쭉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아멘. 하늘나라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말씀했을 때 그걸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말씀이신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해 가지고 막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자기들을 우겨 사고 막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그 믿음에 세워지니까 아주 편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더 하늘나라의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저 악한 자들을 아주 붙여주기까지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에 팔복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8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 복이 뭡니까? 예? 마지막 복이 뭡니까? 지금 이거 녹음하고 있어요. 녹음해가지고 지금 우리 요셉이 형제가 다른 사람들께 막 이렇게 들려주는데 아이고 저 교회는 어떻게 해서 뭐 그런 것도 하나 모르나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하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의신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요. 로마서 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하십니까? 거기서 그 뒤에 더 추가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와 같이 합격하였느니라. 핍박을 받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러면 그냥 상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상을 받는다고요?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더 상이 크다라는 거죠. 아멘. 너희에게 줄 상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는 거예요. 말씀 받았으니까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평안이 있으면서 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에 있어서 아주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아주 일평생 동안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입증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지 네 스스로 입증해서 나타내라는 거죠. 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소망, 소망의 인내까지 해야 되는데,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되는데, 오늘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라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너희가 뭐가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라고요? 예? 믿음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예? 스스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봅시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입증하라. 스스로 입증하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이것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인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있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게 너희의 믿음의 행위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나타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지금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아주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해서 보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 믿음 하지 마시고 그죠?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회들처럼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 자세히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아주 사랑의 수고와 아주 소망에 있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처럼 되어지기를 원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말씀을 이제 상관 가운데 싸우니 이제 오늘 시작했사오니 마칠 때까지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 교회 그 성도들과 하나 되고 일치되는 그와 가운데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오시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399